이전에 아예 그냥 시작부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할게요. 오늘 설교는 가능한이라고 했어요. 가능한 길게 안 하려고 해요. 보시다시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보기가 좋은 게 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저 5이 저렇게 한 줄에 그냥 같이 다닥다닥 저도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훈련이 좀 돼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유초등부 학생들은 한 1시간 넘고 막 그러면 눈알 뒤집힙니다. 이게 건물고 경기를 켜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빨리 설교를 좀 그래도 좀 줄여서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여튼간에 장담은 못합니다. 들어가내볼게요. 오늘은 뭐 보시다시피 앞서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넉하니 이렇게 현수막도 좀 걸어놨는데 일단 좀 현수막 어떤 것 같아요? 좀 이쁘지 않아요? 앞에 서 있는 이쁘장한 목사 얼굴만 보시느라고 현수막 못 보신 것 같은데 나는 또 이게 한참 고민하고 항상 현수막 준비할 때마다 한 하루 이틀 걸려요. 고민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막 고민하다 그런 거거든요. 여튼간에 이제 가족 사랑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좀 며칠 지나긴 했지만 오늘 특별히 또 어버이날 맞아서 어린이날 맞아서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앞으로 5월 한 달 정도는 매주마다 이 현수막을 좀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한 번만 걸어놓고 떼기가 또 아깝기도 하고 5월 가정의 달이 나왔고 매주일 가족 사랑 주일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현수막도 걸어놨는데 무엇보다도요 큼지막하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보이실까요? 뭐라고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제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가정 이 두 글자를 떠올려 보는데 함께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가족을 떠올리니까 덩달아 이 말이 생각이 났다고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근데 이 현수막 좀 보고 계시고 제가 말씀도 드렸긴 했지만 가족을 떠올리는데 함께라서 행복하다? 무슨 개뼈다구 같은 소리냐고 마스크가 실룩실룩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의 달이라고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괜히 좀 분위기 어거지로 잡고 가족의 사랑, 가정의 화합, 화목 이런 얘기 또 5월이니까 해야겠어서 어거지로 이렇게 현수막 걸고 멋이 함께라서 행복하다고 하는 건지 어쩌면 혹시라도 마음에 하나 감동도 안 되는데 무슨 주문 외우듯이 써놓고 말씀드린 그러려고 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정말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또 우리 가족 모두 함께라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제가 아멘수가 작죠.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포할 수가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나오는 출애굽기 말씀을 좀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애굽 나라에 얹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가 불어나니까 이제 애굽 나라의 왕이 봤을 때 조금 마음이 좀 거시기해진 거예요. 이것들이 자기들 쪽서나 믿고 그냥 우리나라 내일은 삼키면 어떡하나 쏟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죄다 그 아들들을 강물에 냈다 던져 죽이라고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애를 낳고 보니 하필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했다고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 새끼를 손수 강물에 던져 죽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았으니 축하받고 기뻐해야 할 일인데 그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낳자마자 자기 아들이 이제 죽은 목숨인 거예요. 오히려 기쁜 일이 아니라 큰일 날 일이었던 거죠. 차라리 딸이었으면 하고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어느 부모라고 자기 자신 목숨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매일같이 조심하고 이 엄마가 벌벌 떨면서 애기 울음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하고 어찌할지를 몰라서 자기 애기 입을 틀어막고 눈물로 매일같이 그렇게 끙끙 앓았겠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실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이나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를 가지고 이제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이를 넣을 수 있는 상자는요. 그리고 그 상자에 뭐를 칠했다고요? 뭐를 발랐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풀칠한 거예요. 실리콘 발랐다고. 왜 그랬을까요? 상자에 물 들어올까봐. 강가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자에 갈대 그 풀로 만든 상자에 갈대 나무로 만든 그 상자에 혹시라도 그 틈으로 물이 새서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혹시라도 몸을 상하게 할까봐 그렇게 풀칠을 단단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튼간에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아들이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그냥 강물에 던지거나 흘려보낸 게 아니고요.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요. 강가, 그러니까 강 주변에 있는 갈대밭 사이에 두었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엄마는요. 어떻게든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살리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는 애국 나라의 명령은 이랬거든요. 정확히는 애국 왕의 명령이 이랬어요. 1장 22절인데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는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뭐해라? 던지고 라고 나오거든요. 나일강가의 그 물에 분명 뭐하라고요? 던져서 죽이라고 말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죽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 엄마는 어떻게 했다고요? 강물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강가 갈대밭 사이에 뒀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전하게 갈대 상자를 만들고 또 더 안전하게 짱짱하게 풀칠까지 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은 엄마의 마음에 그렇게 갈대밭 사이에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어느 누구 간에 어느 어떤 부모고 간에 다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내 새끼를 감히 강물에 던져 죽여라? 그럼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죠? 감사합니다 땡큐예요? 갈대 상자가 뭐냐고 돌로다가 석관을 짜가지고 강물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야 쓰겄다고 속으로 아멘 하시고 여튼간에 그런 마음을 갖는 부모가 세상 전체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엄마로서 어떻게든 가족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을 그 엄마는 지키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머리 굴리고 짠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 그럼 다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을 다 머리 써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살릴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매번 그럴 수 있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게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또 강물에 던지지 않고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가 근처 갈대밭에 몰래 두고 왔다 할지라도 애 울음소리 한번 들리면 사람들한테 애국 사람 누구한테라도 그 소리가 들려서 들켜서 냈다 강물에 던져질 수도 있고요. 아기가 그 상자 안에서 숨막혀 죽을 수도 있죠. 이런저런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가정으로서 최선을 다한 건 맞지만 어떻게든 그 죽음을 피하고 막아보려고는 했지만 자기 손 떠나면 자기 능력 밖에 있는 일은 어쩔 수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가족 일, 우리 남편 일, 우리 아내 일, 우리 부모님 일, 우리 자식들 일 마음 같아서는 어때요? 어디 갈대 상자 같은 데라도 집어넣고 풀질 단단히 해서 혹시라도 물 새고 그러지 않도록 어떤 위험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안전한 갈대밭에 살없이 우리도 잘 도와주고 싶죠. 그러니까 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고 정리해주고 바로잡아주고 싶은 게 가족의 마음인데 부모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인데 그게 어디 하나같이 다 내 뜻대로 되냐고요. 부모 마음대로 돼요. 남편 아내 마음대로 되냐는 거예요.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다 정말로 머리짬에서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도 그렇게 일이 터지잖아요.
냅다 강물에 던져지게 되는 거 아니냐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함께라서 행복해요. 그죠? 가족 얼굴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이 자리에 내 가족이 있으신 분들,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또 혹시 혼자 나오신 분들은 집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세요? 얼굴 보니까. 욕하지 마시고.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냥 좋고 함께라서 행복하고 그러실 줄 믿는데 항상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무슨 함께라서 행복하냐? 오늘 주신 말씀에서 모세의 집안만 보더라도 절대 함께라서 행복하다? 이 소리 안 나오게 생겨먹었다니까요, 이 집안도.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말도 못할 사연 때문에, 또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얼굴 붉히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아니, 누구 뱃속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어째 이렇게 말 안 들어먹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뱃속에서 나오는데. 여튼간 서로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고 떠올릴 때면, 함께라서 행복하기보다도, 함께라서 불행하고, 함께라서 화가 나고, 그런 순간을 솔직히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그럼에도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겠다고요. 부디 여러분의 가정을 떠올리실 때 꼭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아직도 아멘이 작은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 가족을 바라보면 절대 이 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을 바라보면 함께라서 행복하다 이 말 안 나온다. 서로를 바라보면 아픔만 보이니까, 미운 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보면 답답해요. 속 터지죠. 무엇이 함께라서 행복하냐고. 함께라서 행복이 아니라 함께라서 항복이라고. 두 팔 다 들었다고, 두 손 다 들었다고, 나 이미 포기했다고, 답이 없다고, 못 살겠다고. 그런데 그런 애가 함께라서 행복하다니까요. 왜요? 어째서요? 뭘 믿고요? 무슨 자신감으로요?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가족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서 행복하다고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오늘 주신 사도행전 말씀 한번 다시 보실게요.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기에요? 보시기에 아름다우셨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애굽나라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던 모세를, 그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모세의 집안을 누가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픔과 사연 많은 인생, 눈물의 사연이 가득한 그 집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으시겠대요. 니네 집에 그런 아픔이 있냐? 그럼 탈락이다. 니네 집에 그런 사연이 있어? 아이고, 그럼 탈락이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런 하자가 있어. 야야, 어딜 비비냐? 탈락이다. 이러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모세가 죽을 뻔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모세 집안이 이렇게 서로 생이별을 하는 아픔이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더욱 주목하신 거 아니에요. 더욱 바라봐 주신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선교회 식구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라서 우리 집이 그래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연 없는 집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사연 많은 것도 큰 문제고 일이겠지만 당연히 걷다가요, 하나님 없는 집이라면 진짜 큰일이지 않겠냐고요. 아프고 힘들고 서러운 사연 많은데 하나님 없으면 어쩌십니까? 그 가정 어떻게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어떻게 버티시려고? 하나님이라는 갈대상자, 하나님이라는 역청과 나무진 없이 어떻게 그 거센 강물을 막으실 수 있으려고? 하나님이라는 갈대밭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딨다? 사연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집이야말로 진짜 문제고 큰일이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말씀 봤지만 그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로는 간간히 그 엄마 이름만 소개될 뿐 말씀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실제적으로는요. 성경 말씀 어디에도 이 엄마에 대한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엄마가 아들 모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주구장창 누가 모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뭐겠냐고요. 내 새끼들한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든든하고 빽좋은 다 해줄 수 있는 엄마, 아빠, 좋은 남편과 아내, 꼬박꼬박 용돈 갖다 주는 자식들은 물론 있으면 좋아요. 저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다 까먹어도 그러니까 계좌번호는 하나는 꼭 외우고 다니시라고요. 카네이션 며칠 지나면 다시 되고 쓰레기 돼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아셨죠? 계좌번호 열어주세요. 여튼간에 그런 좋은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있으면 좋죠. 물론 당연히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내 가족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래봤자 갈대 상자 정도 아니냐. 걷다가 물 좀 안 들어오게 짱짱하게 풀칠해주는 것 정도 아니냐고요. 갈대밭 사이에 얌전히 그렇게 놔둬주는 것 정도 해줄 수 있다면 그 정도이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최선과 노력과는 칸이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든든하고 짱짱한 힘과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모세 인생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목에 걸려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따라 여러분한테서 더욱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설교를 길게 못할 것 같기도 했어요. 이제 목이 좀 무거워가지고 목이 디스코 올 것 같다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거 진짜 순금인가 싶어서 깨물어 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순금 진짜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마음만 담았고요. 제가 오늘 어버이날 맞아가지고 어버이날 맞아서 뭐 카네이션 늘상 그리던 뭐 공연 준비를 했지만서도 문득 이 금메달 이것 좀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꼭 목에 매달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들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어요. 애들 장난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름의 마음과 의미를 담은 거니까요.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여튼간에 제가 왜 특별히 더 이 메달을 이 금메달을 여러분 목에 걸어드리고 싶었냐면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정말로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야말로 진짜로 금메달 감이시라고요. 그냥 뭐 어버이날 맞아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빈말로 기분 쫓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저는 금메달 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특히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모두는 충분히 금메달 목에 걸 자격 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절대 고개 숙이지 마시고 어깨 당당히 피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금메달 감이세요. 왜냐하면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인 우리의 감독이 되시는 분이 금메달 감이시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선수도 중요한데 그 선수를 뽑고 훈련시키는 감독도 진짜 중요하겠더라고요. 감독이 기똥차면요 그 밑에서 훈련받고 시합하는 선수도 당연히 동나라 기똥찰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하나같이 다 돈 많이 주고 유명하고 좋은 감독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금메달감인 이유는요 우리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금메달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분명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나설 때 싶고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과 사연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영치 불구하고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버텨주십시오. 좀 버텨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함께 드릴게요. 서로 의지하면 서로를 바라보면 절대 버틸 수 없어요. 이런 말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맞는 말인데 우리 가족끼리만 뭉치면 뭉쳐도 죽을 수 있어요. 가족끼리만 뭉치면 뭉쳐도 죽는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뭉쳐보시자는 거예요. 얘기만 들고 진짜 마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찬송 부르는 가수는 아닌데 참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최근에 노래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 노래 가사말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가사에 은혜 받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읽어볼까요? 마지막. 거꾸로 뒤집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바꾸겠습니다. 마지막 거꾸로 읽어봤더니 뭐가 돼요? 막지마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나 계시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할 뻔했던 사람이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집안도 그렇죠. 모세 엄마도 그렇죠. 온 집안이 매일같이 우울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세상 다 끝난 것 같았겠죠. 인생 마지막이다. 더는 희망 없다. 이제 끝이다. 우리 집 끝장났다. 인생의 그 집안의 마지막을 선언했을 거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을 모세와 그 가정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뒤집으십니다. 막지 마라. 나 아무도 막지 마라. 아무도 하나님 막지 마라. 내가 그 인생을, 내가 그 집안을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막지 마. 누가 나를 막냐? 막지 마. 이제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살리는지 봐라. 어떻게 끌고 가는지 봐라. 절대 마지막 아니다. 아무도 나를 막지 마. 이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우리에게 금메달을 걸어주시고 승리하는 마지막을 위해서 누구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 감독의 전술과 전략과 작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라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같은 순간에 그 마지막을 뒤집어 아무도 막지 못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게 보여주시라고, 내 삶에 보여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